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공동기도문 한번 같이 읽고 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동그라미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원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원희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이번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렵고 힘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 주님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주님, 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다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깨끗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고등부가 고대하던 수련회를 드디어 보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믿음을 마음에 지니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오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말씀 전해주실 때에 주님만을 진심으로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잘 주무셨나요? 집에 가자마자 잤나요? 우리 수빈이는 어제 어디 갔다 왔던데 너무 피곤하죠? 자, 우리 못 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아쉬울 텐데 우리 다음에 겨울 수련회와 또 여름 수련회 때 또 만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말씀 퀴즈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지 네,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한 만나의 율법은 무엇이었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엘림으로 이제 이동하게 하십니다. 엘림으로 이동해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풍요롭게 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이 모든 사람들이 낙원과 같은 이 오아시스 그 엘림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에스파가 말하는 그 광야가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어서 먹을 양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곳이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 땅에서 노예였는데 얼마나 고기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허세인지 자기네들이 고기 가마 막 끓어가지고 있는 그 가마 곁에서 막 고기를 많이 먹었나 봐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냥 그들의 허세인지 모르겠지만 또 떡도 배불리 먹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 차라리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과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줬는데도 또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 나 차라리 먹고 죽는 게 낫지. 나 이 모든 자유를 포기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자, 저녁에는 뭘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어떤 것을 막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 내려준 게 그들이 보기에 처음 보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지? 라는 뜻의 만후라는 그 단어가 있다고 이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만후라는 묻는 말과 같은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신광야에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신광야에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네,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 무조건 거두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 너네 이거 다 먹어, 너네 무조건 다 먹어,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준행하는지, 그것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냥 무조건 너네 먹을 거 먹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을 명령하셨을까요?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야. 자, 너희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라고 하십니다. 자, 날마다 거두라고 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날마다 거둬.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왜 남겨두지 말까요? 자, 우리 친구들 뭘 먹다가 남으면은 내일 먹어야지 하고서 과자를 밀봉한 과자 한 봉지 다 먹죠? 네, 그 자리에서 다 먹으니까 어쨌든 이게 큰 꼬북침 이렇게 과자가 있다고 치면, 자, 그걸 한 번에 다 못 먹으면 어떡해요? 밀봉해서 다음에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놔둘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도 그냥 먹다가 그냥 내일 또 먹어야지 하면서 냅둘 수 있잖아요, 남겨둘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껴 써야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했어요. 날마다 거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거둔다는 건 누군가 날마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매일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날마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남겨두었다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내가 먹다 남아서 남겨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그냥 깜빡하셔서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중단해 버리시면 어떡하시지?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이렇게 끊어버리시진 않을까? 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할 때 말씀에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니까 그 날마다 주시는 것을 믿고 그냥 그날 먹은 건 그냥 그날마다 다 소비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 주실 것을 생각해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을 것을 남겨두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내가 염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아침까지 만나를 두고, 근데 그 아침까지 둔 만나는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모세가 꾸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염려가 생기고 염려를 불러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고 그 다음 날엔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없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어떻게 해요? 2배로 거두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안식일이야. 이날은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이야.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것을 이때 알려주시는 건데, 자, 여섯째 날은 갑절 거두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매일매일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의 안식일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그 중에도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제7일 되는 날에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냥 매일 나가서 내가 매일마다 주는 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와.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 것까지 2배로 거두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단순한 명령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모세에게 안타깝고 화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자, 만나를 주신 것은요, 단지 배부르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니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율법을 정하여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내 말을, 내 명령을 잘 지키고 준행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이렇게 먹을 것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팀 선생님 나와주시고요. 만나는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해먹고 살까, 이런 것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초점을 둬요.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디 대학을 가면 내가 얼마나 많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대학 간 다음에 어떤 취직을 해서 어떤 일을 해먹고 살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돌아와 떠는 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피해를 보는데,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그냥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세상에서 배운 지혜로 살아야겠다 라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괜히 뒤로 한 발 물러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간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주 따라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에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많은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이어는 대표기도의 이광진 선생님, 성경봉독의 정재영 선생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대자와 보충이 진행 중입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러버게인 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예담원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담원금을 통해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길 원합니다. 이상으로 고등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은 저번 주 말씀 있나요? 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외운 친구 있나요? 네, 우리 제덕이와 효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빠부터 먼저 할까요? 네, 오늘은 오빠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효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 자, 잘하셨습니다. 우리 더 외우신 거 없으신가요? 우리 친구들 밥줄도 열심히 외웠는데 우리 매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많이 들어봐서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 외웠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알던 찬양 말씀 구절이죠.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신광야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네, 채민이. 네, 먹을 양식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연말에 또 시상 있어요. 네, 연수. 네, 맞습니다.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죠. 내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본인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했을까요?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었죠. 어떤 하나님이심을 네, 연수. 네,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을까요?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하나씩. 우리 창도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네, 효은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윤지쌤 거기 있으니까 학생 같네요. 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셨을까요? 네, 사무엘부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만나의 율법, 만나에 관련된 명령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씩. 만나에 대한 명령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나요? 네, 채민이. 네, 거두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네, 효은이. 맞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고 네, 그 다음 날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반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2, 3학년은 같이 윤지 쌤이랑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1학년은 건용 쌤이랑 해주시고 우리 남자반 친구들은 재윤 쌤이랑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각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